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본문을 좀 미리 읽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요한은 아주 생생하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은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 무덤의 상황을 우리가 생생하게 상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무덤에 갔던 사람들의 마음 상태까지 상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요한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셨는지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죠.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는 그 말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인데요.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와서 그들에게 들어서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 이야기는 26절에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이거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예수님이 이 말을 한 이유는 지금 제자들에게 평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는 혼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였어요. 제자들은요, 자신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혼돈스러워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시체가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는 그 이야기에 제자들은 더 혼돈스러워했습니다. 이 혼돈스러운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데 이 제자들이 경험하는 이 혼돈의 상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문을 갖게 돼요. 왜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혼돈스러워했을까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지만 그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은요 부활을 믿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림을 통해서 부활의 길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이 정도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우리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이 제자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을 근거로 부활을 믿는다라고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죽은 시체를 보고 나면 정말 저 죽은 시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을 해요. 말과 지식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겁니다. 말과 지식이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마음의 혼돈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원래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래요. 마음이라는 것이 말과 지식을 통제를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 지식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달라요. 마음 안에는 회복에 대한 희망보다는 절망이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고 절망을 자꾸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마음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우리의 말과 지식이 우리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부활 후 천국의 삶에 대한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천국에 우리 마음이 가 있지 않아요. 여전히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에 우리 마음이 더 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마음이 우리의 말과 지식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부활에 대한 지식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제 마음의 문제인 혼돈을 해결하지 못해요. 아무리 말을 하고 또 지식으로 잘 정리했다고 해도 그 마음이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하다는 겁니다. 말과 지식으로는 이 마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도 다르지 않았어요. 부활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부활이 마음으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혼돈스러웠던 겁니다. 마음의 평화가 사라져 버린 거였어요. 그런 평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보고 와서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덤으로 아주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그 상황을 요한은 아주 생생하게 본문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0장 3절과 4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는데 둘이 함께 뛰었습니다.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서 먼저 무덤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다른 제자는 요한을 말하는 거죠. 요한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당연하죠. 요한은 청년이었거든요. 더 젊었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먼저 뛰어서 무덤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혼돈에서 오는 절박한 마음 때문에 서로 빨리 뛰기 위해서 절박한 마음으로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뛰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절박함과 혼돈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이 먼저 무덤에 도착했지만 무덤에 먼저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죠. 베드로는 나중에 도착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무덤 안으로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무덤 안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덤 안에 아주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입고 있던 삼배 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입었던 삼배와 수건이 벗겨 잘 개켜 놓아질 리가 없습니다. 옷을 입혀 그대로 가져갔을 겁니다. 다음 말씀을 볼까요? 20장 6절 7절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그를 뒤따라왔다. 그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 삼배가 놓여 있었고 예수의 머리에 쌓였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요한이 보고 요한이 증언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머리를 싸맸던 수건이 삼배와 따로 가지런히 개켜 있었습니다. 이것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들이 본 것은 나비가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 같은 것이었습니다라고 표현해요. 몸만 살짝 빠져나와 수건과 삼배가 그대로 놓여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이 상황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어요. 베드로는 알 수 있었죠. 이 상황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누가 가져간 것이 아니었어요.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이거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눈앞에 있는 상황으로는 그렇게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부활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제자들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보고요. 제자들도 보고 믿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생생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생생한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요한의 눈을 볼 수 있어요. 요한의 눈에 담겼던 이 부활의 상황을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머리를 차갑게 하고 이 본문을 하나씩 읽어 내려가다 보면 요한의 눈에 비춰진 부활했던 이 확실한 생생한 증거가 우리 눈에 보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한 후에 요한은 다른 설명 하나를 추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요. 아직까지 그들은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뭔가 지금 부족합니다. 요한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지금 더 발전해야 될 상황을 요한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에 평화가 채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여전히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하셨던 이야기가 19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봐볼까요? 마지막에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였어요. 아직까지 불안했어요. 아직까지 혼돈스러웠어요. 보고 믿기는 했지만 그들 가운데 이 평화가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어요. 도대체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더 부족했을까요? 다른 말로 말한다고 한다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만 했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을 믿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저는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근데 평화가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거울 앞에서 여러분의 한번 얼굴을 한번 봐보십시오. 나 잘생긴 내 얼굴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 얼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지금 깃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평화가 사라졌어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도마를 보게 되는데 도마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도마에 대해서도 같은 표현을 하는데요. 20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의 이야기를 여러분 읽었습니까? 어떤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도마도 보고 믿었어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요. 예수님의 손에 있는 십자가의 목자국을 직접 만져봤고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에 찔린 예수님의 흔적을 그대로 확인했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과 책망이 섞인 아주 애매한 이야기로 도마를 평가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요. 이 말을 그동안 사람들은 단순히 눈으로 보지 않고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29절의 말씀은 이 29절의 말씀은 앞에 했던 9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두 구절 모두 보고 믿었다는 이야기 후에 나온 말씀이잖아요.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 이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같은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이 가진 믿음이 부족해 보이는 것은요, 이 부활이 성경이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나는 거였어요. 아직 그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을 생각해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요한은요, 예수님의 삶이 성경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설명해 왔어요. 십자가의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모두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생각은요, 이런 요한의 관점은 부활을 본 그때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면서 만들어진 생각과 관점이었습니다. 요한은 지금 부활한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 거기서 그의 믿음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취가 돼가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요한의 믿음이 생겨난 거였어요.
그것을 계속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은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요한의 눈은 두 군데를 향하고 있죠. 하나는요, 눈앞에 일어난 사건을 향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건이 가리키고 있는 성경 말씀을 향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십니까? 두 가지요. 사건과 삶 그리고 성경을 요한은 지금 융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융합하는 그 믿음이 발전된 형태의 믿음 모습입니다. 성경 말씀 묵상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도 많은 일이 일어나죠.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고통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요. 부활과 같은 기적적인 사건도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해요. 그런데요, 성경을 깊이 묵상한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돼가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도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목마름을 채워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목마른 사람들은 내게로 오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가고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었어요. 이 성취를 보고 저는 제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성경을 믿는 거고,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져가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인 겁니다. 사람들이 혼돈해하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죠. 내가 도대체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혼돈스러운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미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혼돈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건강 상태 속에서 나의 재력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미래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불안한 겁니다. 혼돈스럽잖아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불안하고 혼돈스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믿게 되면요, 나를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갖게 됩니다. 미래는요, 우연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미래는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미래는 만들어져 가게 돼 있어요. 이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확신이 우리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위에 생겨나는 겁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믿음으로 도약해 가기를 너무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바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가 돼가고 있는지를 저는 보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씩 해나가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주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 앞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이, 이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고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알아요.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천천히 읽어봐야 되는데 한번 볼까요? 17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 다음에요.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이야기였는데요.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형제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추가를 하죠. 누구의 아버지라고 표현합니까? 너희의 아버지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추가해서 말하고 있어요. 부활로 인해서 이제 제자들은요 누가 됐습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였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누구의 아버지가 됐습니까? 제자들의 아버지가 된 거였어요. 부활을 통해서요.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도 일어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형제입니다. 아버지는요 이제 제자들의 아버지고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도마의 고백을 또 살펴봐야 돼요. 20장 28절인데 이 말씀은 마지막 결론적인 말이긴 하지만 가장 절정의 말이기도 해요. 2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도마의 고백이 어떤 고백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도마는요 예수님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요 요한복음에서의 절정에 달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인 고백이기도 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 선언된 이야기를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에 도마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 눈앞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습니까? 태초부터 계셨던 한 사람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가 정말 복잡하죠. 하나님과 예수님, 정말 우리의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위치에 있는 형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공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라는 말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의 영광이 동일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역사고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미래는요. 성경에 선언된 대로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분명하게 성취가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확신인 겁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줄 아는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확신이 나의 확신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동참한다는 이 사실이 나의 고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통해서 실현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분명하게 실현될 겁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 모두가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신적 무한함에서 오는 영광이죠. 신적 능력을 공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함이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동참해 나가는 이 영광된 삶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이 영광을 보고 이 영광 앞에 감격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 이 영광이면 내게 충분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를 깨닫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깨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우리 얼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 발전된 믿음을 가지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동참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이야기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을 주어 세상에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는요,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증거되는 평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우리 시온소 교회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어제 장로님들과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절박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고백을 장로님들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나태했습니다. 사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갔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나태했습니다. 코로나라는 상황에 핑계를 대며 우리의 나태함을 숨겨왔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의 탓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나태함에 세상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그동안 잊고 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잊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겁니다. 저는 이 나태함에 대한 고백이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직 우리는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아직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를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선물을 주셨어요. 누구로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어제 만남에서 어떤 장로님들이 이런 고백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갈망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덧입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어떤 사람들을 탓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먼저 겸손하게 기도해야 할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지만 또 권한도 주셨어요. 20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를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하면 죄가 용서된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은 아니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 사함의 이야기를 어떻게 예수님이 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면서 저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죄 사함의 일은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누구에게 지금 주어진 겁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들에게 용서가 선언된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적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요, 참된 평화가 경험된 사람들에게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이 신적 권위를 더불어 주셨어요. 저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의 이야기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신적 권위를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그것을 부정하며 말씀을 전해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신적 권위의 이 말씀이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했어요. 믿음은요, 성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은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과거의 믿음에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렇게 믿음이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평화는 절대 생겨나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는 성취가 되는 그 위대한 믿음 위에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이 평화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성탄의 참된 의미가 뭐였습니까? 하늘에는 평화가 있지만 이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탄의 의미잖아요.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참된 평화를 성취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성탄의 의미 속에 오늘날 성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 평화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가 완전하게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시은소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던 흔들리지 않는 완벽한 평화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나눠져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 앞에 순종하며 이 마음 앞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와 하늘의 그 위대한 영광이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